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202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죠. 그런데요, 이 에브라다라고 일컬은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땅에는 먼저 야곱의 사랑하던 아내 라헬, 그가 죽었을 때 장사되었던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20절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던 그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이제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게 되죠.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신부된 성도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게 보여주는 그림 같은 장면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자 이 베들레헴을 일컬어서 다윗의 성이라고 일컫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이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형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날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한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 태어난 시기가 언제죠?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이 왕이 되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때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본래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은 그런 그 이세로 태어나서 그러나 헤롯은요 굉장히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지략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기도 했고 건축 기술이 뛰어나서요 헤롯 대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마사다라고 하는 성을 짓고 거기에 헤롯 별궁을 또 하나 지어놨어요. 아주 견고하게 지어놓은 성이 지금도 있는 것을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 전쟁, 정치적 수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47년 전, 이때는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 가이사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유대 지역 총독으로 다스리다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40년 전, 그러니까 BC 40년이죠. 이때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꽤 좋은 거죠.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투스타가 하나 나왔고 이번 진급에서 차관이 하나 나왔어요. 차관. 그래서 뭐 동창 밴드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한 지난해 이제 지난 봄인가 그때 또 투스타로 진급했을 때도 축하한다고 쭉 달렸는데요. 나름 그 최고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것처럼 그보다도 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탄탄하게 자기의 길을 잘 구축해갔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러면 로마에게만 그렇게 정치적 수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대할 때도 상당히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든 화려한 성전을 그렇게 지었던 것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게다가 당시에 그 굶주린 백성들이 있으면 헤롯이 세금을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그래도 우리 헤롯 왕은 잘 다스린다, 이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접시가 있는데 이걸 다 녹여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다고 할까? 뛰어난 정치술을 발휘한 거예요. 로마에게도 이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 이 권위를 잘 누리고 있었던 때였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때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그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헤롯이 60세 가량 되는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그런 정치적 수완과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헤롯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아내가 10명이에요. 게다가 근친상간까지 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신병적 그런 성향이 다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기도 한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태어났고, 이 태어난 것을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별을 보고. 이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술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고대에는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엘리트 그룹이었죠. 어쨌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저 멀리에서 별로서 나타난 징조를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 나라에서 출발해서 먼 거리를 와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유대에 와서는 이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신 나라의 왕이 태어난 징조, 별을 보고 따라와서 그분께 지금 찾아서 경배하려고 왔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이거를 왕궁에 와가지고 물으니까 정신병적인 이러한 다분한 문제거리를 앓고 있던 헤롯 왕이 아주 대단히 이상해진 겁니다. 긴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요. 너희들이 그 별을 본 때가 언제냐 도대체. 그리고 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러면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는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르쳐 주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유대의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인데 결코 작지 않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왕 헤롯에게 일러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 왔던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도록 돕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헤롯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잘 찾아봐라. 그리고 경배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찾고 경배 마치거든 돌아올 때 나에게 와서 어디에 있다고 좀 알려다오. 나도 가서 그 아기, 왕된 유대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겠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의 스토리인데 정말 헤롯이 경배하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왕이 되면 심할 경우에는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 다 죽이기도 했죠. 왜? 왕권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싹을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신경이 곤두서는 일입니까? 나도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솔하고 정말 자기도 그렇게 경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상은 그 아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아올 때 나한테 와서 꼭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가기 바로 전날 밤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너희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길로, 다른 길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헤롯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놈들한테 속았구나. 기다렸더니 안 오네.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 다 죽여라 그래요. 그 명령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에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어서 서둘러서 이집트 땅으로 피난을 가라. 그래도 부랴부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막 출산했으니까 몸을 이제 막 풀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고, 뒤이어서 말하자면 헤롯은 뒷북을 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이런 일들도 이미 예레미야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 후에 보면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 통곡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애가 왕에게 죽임당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고한 생명도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평안하고 좋은 환경이 주어졌던 때입니까? 아니면 정말 암울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습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죠.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기가 막힌 시대 속에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마터면 그 헤롯의 명령에 따라 목이 잘릴 뻔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피난시켰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행하고 어두운 때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절한 때입니다. 무르익은 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때가 참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 12월 25일입니다. 이 때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래요. 연대기적인 때예요. 그런데 이 때가 참여라고 했을 때 이때 아주 적합한 타이밍을 의미하는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가장 암울한,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난 AD 그냥 0이죠, 0. 이때 당시는 시대적으로 보면 너무 암울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르익은 아주 귀한 타이밍,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지 않죠. 게다가 정말 이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잠시 브라질의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브라질은 정말 폐업이 그냥 아주 그냥 쭉 다 닫았더라고요. 그냥 브라질 한인타운이 다 폐쇄해 버렸어요. 문 다 닫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온 세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게다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 아닙니까? 사실 방역에 협조해야 되는 건 큰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나 백화점엔 계속 사람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심지어 저는 어제 처음 알았는데요, 백화점에, 서울의 큰 백화점에 일주일 내내 확진자가 있었대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만 방역하고 2시간만 차단시키고 다시 다 거기 그 장소도 다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원들도 의사회 회장이,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딱 2시간 봉쇄시킨대요. 2시간 소독 다 하고 2시간 이후에 다시 다 환자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뭐 1000명, 2000명 몰려옵니까? 대형병원 같은 경우. 근데 교회는요, 잠시 머물렀다가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소식을 들었는데요, 앱이 하나 나왔다 그래요. 앱, 어플. 이 어플은요, 5명 이상 모이면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서울은 3만 원, 뭐 어느 지방은 100만 원이라 그래요. 기가 막힌 이 감시 체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약 20명이 재판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탓하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 악한 왕, 미치게 왕인 같은 정신병자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여기시고 예수님 그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 왜 이 현장 속에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그냥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것은, 그 가정에 시집가고 그 가정에 장가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근무하는 것, 괜히 그 직장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더 좋은 데 갈 수 없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가 최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만 하다가 세상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헤롯 시대에 태어났다니까요. 아주 악한, 그냥 사정없이 어린아이들 죽여버리는 이런 미치광이 같은 왕이 지배하던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뜻 때문에. 그것은 이 땅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죠. 무너진 인생, 죄와 저주로
완전히 사로잡혀 마귀의 종로로 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바로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헤롯 왕 시대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어둡고 암울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시대와 그분이 원하는 경계, 살아가야 될 처소까지 하나님이 경계를 쳐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꼭 대한민국에서 태어날래, 나는 인천에 살래, 이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잘 모시고 병원으로 가야 돼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것은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시기와 우리가 사는 경계를 그분이 정하신대요. 왜?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하고 하늘 아버지가 부어주신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그분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시대에 참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애들 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가, 그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 아멘?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이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계획을 세워가는 때예요. 아주 긴급해요. 유다인들이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함께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왕비로 살아가고 있는 아하수로 왕의 처가 되는 에스더 왕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이야기를 하라, 그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왕이 지금 왕비인 에스더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부르지 않을 때 그냥 나가게 되면 죽임당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 너 지금 나가는 것이 두렵지? 왕 앞에다가 네 마음대로 그냥 갔다가 왕이 그냥 너를, 저 여자를 당장 죽여라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렵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보낸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만일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만일 너로 인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다. 하지만 너는, 그리고 너의 집안은 너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 4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요, 세상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뼈 빠지게 일하다가 세상 말로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섭리 때문에 나를 세상 속에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이러한 연유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개념이 확 다가오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가 태어날 때 그냥 머릿속에서는 이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정말 이것이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경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와 더불어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마치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그랬는데, 한별아 너의 동생 아기 유빈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는데 헤롯 왕이 잡아서 죽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근데 왜 그렇게 태어났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겠느니 물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아니 더 심한 지극히 가난한 예수로 온 땅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태어났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출산할 때, 막 세상에 태어날 때 누일 곳이 없었어요. 누일 곳이.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어디서 풀었습니까? 짐승의 우리간에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누일 자리가 없으니까 짐승의 구유, 그러니까 밥그릇, 짐승 밥그릇, 말이나 낙타 밥그릇에 누여서 예수님 재웠어요. 그 상황 속에 태어난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로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으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다가요, 약 20년 전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청년부 주부에 썼던 칼럼을 보게 됐어요. 바로 이 무렵인데, 성탄절 무렵.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청년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여자 청년들한테 묻기를, 당신이 이 성탄에 가장 받기 원하는 선물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남자친구. 남자친구를 원한대, 선물로. 아,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늘 보좌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크리스마스가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없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라고요? 아주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배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선물. 뭐 그냥 그 여행가 뭐해 다른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 우리간에 가가지고 구유에 누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경솔하게 무시하면서 대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인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아무리 레임덕이 와도 대통령이 찾아서 청와대 들어가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립니까? 학수고대 하잖아요.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영원히 레임덕이 없어.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셔.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다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왕 중에 왕이셔요. 이분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경배드리는 자예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바로 그 영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참된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환영해.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야. 정반대야.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헤롯이죠. 헤롯. 나도 가서 경배하란다. 알려줘 꼭. 아, 그래. 야, 정말 유대에 그런 왕이 필요해. 겉으로 환영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영해요. 표가 되면 얼마든지 와가지고 넙죽넙죽 절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서면 탄압하는 이상한 정책들을 펼쳐가기도 하는 것이 정치인이죠. 마치 헤롯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인간들 중에서도, 성도들은 좀 덜 하려나요? 보통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좋지. 그러나 속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겉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속에서는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든 말든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감흥이 없어. 와, 설사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남의 얘기 태어난 것만 봐도 어때요? 아이고 예쁘다. 어우 너무 사랑스럽다. 어머머머 끔찍하다. 와,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감흥이 없어. 아기에서 태어났어?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사실은 알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근데 이들은 전혀 경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마음에 어떤 감각도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런데 평상시 종교 생활은 매우 열심히 잘합니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예배 드려요.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걸 잘하고 있는 굉장히 착한 성도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성도, 신실한 성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진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절대 내가 될 수 없어요. 만일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살고 싶고, 내가 그냥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되던가요? 천만에요. 인생이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진짜 인생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내 인생을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은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그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살아있지를 못해. 무감각해.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거야. 감동이. 그냥 성탄절이니까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면 왠지 좀 그렇고, 이런 마음,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닐 수 있는 이런 종교적 형태의 신앙생활 만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생각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또 한 부류는 목숨 걸고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 세계에서 먼 지역을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저 남도 지방에서,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에서요, 한양을 가기만 해도 굉장히 단단히 준비하고 갑니다. 왜? 중간에 도둑대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 먼 나라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구태여 목숨 걸고 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해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아. 박수 쳐주지 않아.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와, 신앙생활 잘한다, 야, 열심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를 쳐줄지 모르는데 진짜 경배하는 사람은 이거 알아주질 못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 이 말은 한 시간 가서 그냥 의식을 지내고 왔어, 이것을 위해서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고 있죠. 예배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분 만나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이게 예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고 만나러 와야 된다니까요. 동방박사들처럼. 먼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왔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 어두운 시대에 뭐하러? 경배하러. 경배하러.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목적.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 만나서 경배드리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출근부에 도장 찍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출석부에 이게 체크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매 예배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설령 그 경배하러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고 목숨을 앗아가려고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예배를 안 드려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냥 오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오질 않아, 경배를 안 해. 물론 우리가 어느 곳에든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나 정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해서 그런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이전엔 그런 적이 없대. 근데 코로나 이게 뭐 단계가 좀 막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을 드릴 때가 있어서 한동안 저희도 그랬었는데, 그래 이제 비대면을 드릴 때 이 비대면이 끝났어.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됐어. 근데 안 오시더래, 주일날. 궁금해가지고 장로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장로님 오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내가 아는 꼭 가야 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같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전에 한 번도 그러지 않았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 환경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들어 가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그냥 유대 왕이 오시는구나, 그래요, 그 별을 보던 이 동방박사들이 알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멀리 있지만 우리 저 굉장히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그냥 저쪽 바라보고 경배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러나 이들은 목숨을 걸고 직접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를 달리셔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그 예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래서 어떤 태도로 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친구 만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뭐 예배는 그냥 딴전이야, 빨리 끝나기만 바래. 뭐 장난치다가 예배 끝났다 신나서 이제 그때는 뭐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근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그랬어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거의 없었어. 그냥 교회가 좋았지.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었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나를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건지신 생명의 주님 만나는 것, 목숨을 걸고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이 예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에서 배우는 예배가, 진짜 예배, 참된 경배가 뭐냐? 그들은 정성스럽게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해서 드렸죠. 얼마를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너무 하나님이 잘 아셔요. 내 형편을 잘 아셔요. 과부의 두 랩돈이 최고로 오늘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이 직접 계속 연보계를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정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재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를 가지고 와라,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만일 그것도 안 되거든 곡식을 가져와서 소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모략을 준비했어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신성을 상징해요. 하나님 되심. 모략은 인성, 사람됨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금향단의 재료와 더불어서 그 향단에서 드려지는 가장 귀한 제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만나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통로야. 이게 하나님 만나는 통로예요. 이거 유대적 개념 속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전에 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나의 정성이 담긴 예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물은 잘 준비했어. 뭐 어떤 사람은 송아지도 준비하고 뭐 양도 준비하고 하여튼 뭐 준비할 대로 정성껏 준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더 이상 이런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엄중한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분명히 겉으로는 다 가져왔어요. 근데 너희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희들 중심이 나한테 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봤자 나를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뜰만 바꿔간다 그래요. 뜰만. 성전 뜰만 바꿔간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몸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을 드리는 자세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이처럼 드리는 것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거룩한 제사가 뭐냐?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기를 원하셔요. 이게 최고의 산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들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왕인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꿈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그게 12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서 조롱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고 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헤롯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을 잡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죽였을지도 몰라요. 감금시켰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내가 살기 위한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훨씬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순양을 아무리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내 말 듣는 것이 최고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쉬울 겁니다. 평생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하나 띡 가져왔어. 그리고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속을 썩여. 전혀 말을 안 들어. 어버이날이라고 또 선물 하나 틱 해왔어요. 여러분, 그 자식 사랑스럽겠어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내 몸을 들이면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대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진리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기꺼이 헌신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예배, 나는 꼭 예수님 만나리라 하고 헌신했던 예배, 그리고 그들은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했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드려야 될, 그분에게 드릴 그런 제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